우리 성가대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아주 가슴에 닿는 찬양입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 분 정리하시죠. 감사합니다. 17세기에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철학 유파 중에 백과서전 학파, 이런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철학 유파의 이름이 백과서전 학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일들 중에 반기독교 운동, 반교회 운동을 맹렬히 펼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는 필요 없는 종교다. 성경은 미신의 책이고 이거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책이다. 그래서 반기독교, 반교회 운동을 그 사람들이 열심히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얼마나 그 열심히 했든지 자기 집을 내놓고 자기 집에다가 뭘 세웠냐면은 성경박멸회관, 성경을 지상에서 없애야 한다. 성경박멸회관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뒤에 그 집이 성서보급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서를 박멸하겠다고 간판 붙이고 일하던 그 집이 이 땅의 세계 방방곡곡에 성경을 보급하는 운동을 하는 본거지로 바뀐 겁니다. 그 뒤에 독일에는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주 큰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책을 가지고 뭐라고 아주 기고만장해서 말했냐면은 그 독일어로 알조스토라하 자라투스트라라는 책인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가지고 100년 뒤가 되면 성경은 없어지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책이 성경을 대신할 것이다.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니체는 그것도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박수를 보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그 책을 가운데 두고 무슨 종교 집회처럼 막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니체가 나중에 죽을 때 광인이 돼서 정신질환으로 광인으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책은 잊혀져 버렸습니다. 철학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그 책 이름을 알지 누가 그 책을 알겠습니까? 성경은 지금까지 세계 방방곡곡에 생명의 운동을 일으켜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무슨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반교회 운동, 반기독교 운동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가 한국의 기독교는 반민족 세력이고 미국의 앞잡이고 이거는 우리 민족에서 사라져야 될 집단이다. 뭐 이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대충 인터넷 같은 데 살펴보면 한 10,000명 정도가 반교회 운동, 반기독교 운동에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그 뭐 하는 얘기들 읽어보면은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뭔 교회 원수가 졌다고 그렇게 악담들을 하고 뭐 기독교가 흉측한 단체처럼 왜 그럴까?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뭔 사명이 있는 것처럼 그래 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그걸 걱정을 해서 나한테 이제 전화를 하기를, 김 목사님, 이거 뭔 조치를 해야지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이 날로 이게 뭐 팽창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뭔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길래 내가 대답하기를, 가만 놔두는 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가만 둬버리면은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가만히 둬버리면은 그런 운동은 제풀에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그럼 언제까지 그들의 그냥 둡니까? 그러길래, 나이들은 늙어 죽겠죠. 뭐 다른 도리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역사 속에서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모처럼 책을 한 권 꼭 속이 아픈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중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이런 제목의 책인데 부제가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은 현대판 중국의 사도행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돼 있는데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계속 써내려져 오는 것이다. 중국의 사도행전이라는 거 있지요. 내가 이걸 지금 3번째 읽고 있습니다. 보통 책이 뭐 한 번 읽고 끝내는데 이 책은 작년에 한 번 읽었고 금년에 이제 2번, 3번째 지금 읽고 있지요. 이 중에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리우전잉이라는 분이 이제 사람들이 별명으로 부르기는 이제 윈형제라 그래. 윈형제. 우리말로 구루문자를 써서 윈형제라는 분인데 1958년생이니까 지금 나이로 50살이지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가정이 아버지가 기도로 병이 낫게 되는 데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가족 전체가 전도자들이 되고 마을이 바뀌고 복음 역사에 쓰임받은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사실은 중국이 1949년에 모택동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때 중국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했느냐 하면은 500만이랬습니다. 그런데 1949년 모택동이 정권 잡은 뒤에 기독교를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모택동 정권 잡은 것이 1949년 1월 달입니다. 1년 뒤에 1950년에 여기 보면은 한 도시에서만 목사님들 49명을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냈는데 그중 20년간 감옥 사는 동안에 다 감옥에서 죽고 겨우 한 사람만 살아나온 이야기,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의 어머니가 1940년대 20살 나이에 공산당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까지 했었는데, 그 뒤에 공산당 정권이 되고 기독교가 박해받고 목사님들은 감옥에 끌려가고 교회는 창고로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결혼해서 자식을 5명이나 낳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자기 남편이 암이 걸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어머니지요. 아버지가 암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암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16세 때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셨다.
이에는 1974년으로 아직도 문화대혁명이 나라 전체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였다. 1966년에 중국의 문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0년간 이끌다가 1976년에 모택동이 죽으면서 문화운동이 끝났습니다. 요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 교회를 싸그리 없애려고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남은 기독교인들 감옥 보내고 성경 불태우고 철저하게 호위병들이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 문화운동이 소위 끝날 때쯤 돼가지고 모택동의 아내가 강청입니다. 배우 출신이에요. 강청이 서양 기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중국에서 기독교는 역사 박물관에나 가서 볼 수 있다. 중국 천지의 기독교도라고는 한 명도 없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혁명이 한참 진행 중인 막바지에 지금 이 사람의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청 같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중국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씨가 말랐다. 한 명도 없게 됐다고 말하는데 하남성입니다. 하남성 남양의 여기 한 가정에서 복음의 역사가, 성령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걸 이제 쭉 자서전 형식으로 쓴 겁니다. 이해는 1974년, 그래 문화혁명 끝난 게 76년이니까 문화혁명 막바지 때지요. 문화혁명이 한참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였다. 당시 나의 아버지는 병을 앓고 있었다. 폐암이 일어나 위까지 암이 전이 되었다. 의사는 아버지가 이제 치료 방법이 없고 조만간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의사에게서 대개 남편은 가망이 없습니다. 가서 장례를 준비하시오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 가정은 아버지가 회복되기를 바랐지만은 병세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어머니는 앞으로 혼자 5 자식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에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다. 갑자기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 그녀에게 아주 또렷하게 들려왔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갑자기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통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믿기로 헌신하기로 했다. 그녀는 탕자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어머니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예수님께 같이 기도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우리 식구들은 어머니에게 일어난 이 일을 듣고는 하나님께 삶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온 식구가 아버지의 몸에 손을 얹고 밤새도록 기도하며 울부짖었다. 예수님,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버지의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완쾌되었고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 가정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가족들의 삶이 급격히 변화되었다.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의 시간을 체험한 결과 예수님이 아버지를 치유하시고 거의 3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 5 남매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실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는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을 전혀 배우지 못하였음에도 우리 마을에서 최초의 설교자가 되었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 소규모의 교회를 세우고 집회를 인도했다. 이걸 가정교회라 그럽니다. 가정교회 혹은 지학교회라 그래요. 일자 무식한 어머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남편이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하는 그 속에서 20살 때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가 잊어버렸던 그 예수님을 다시 자식들과 더불어 목숨 걸고 이제 섬기는 거이지요. 여러분, 이 아들이 그때가 16살인데 그때부터 복음에 헌신을 해가지고 성경을 구하기 위해서 100일 동안 밥을 하루에 한 공기만 먹고 10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성경 한 권 주십시오. 너무너무 성경이 보고 싶어가지고 100일 동안 하루 한 공기 밥만 먹고 기도를 했는데 100일째 되는 날 어떤 낯선 분이 두 분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성경을 갖다 주라 했다. 그러고서는 문화혁명 때 상자에 넣어가지고 땅에 묻어놨던 성경을 그걸 파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 성경을요, 암송을 했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나중에 7년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고 30번이나 체포가 되고 감옥 가고 했는데 감옥 가서는 성경이 없으니까 암송한 말씀으로 줄줄줄줄 암송하면서 그렇게 이겨나간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이 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음 놓고 예수 믿을 수 있고 전도한다고 잡혀가는 거 아니고 너무나 성경이 우리 주위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소중한 줄 모르지 않습니까? 참 복음의 역사가 신기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9년 1월 달에 오택동이 정권 잡을 때에 기독교도가 500만이라 그랬었지요. 그런데 그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서양 선교사들 손에서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랬습니다. 선교사들이 영적 지도력뿐 아니라 미국에서 독일, 영국에서 달러 갖다가 도와주니까 그걸 의존해가지고 자립 못하는 중국 교회를 했는데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서는 선교사 다 쫓아냈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다 중국에서 마지막 추방당한 선교사가 한국인으로서 중국 가 있던 선교사인데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님이 중국에서 맨 마지막으로 추방당한 선교사입니다. 그럼 선교사도 없지요. 예배당 건물도 없지요. 성경도 없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문화혁명이 한참 교회를 박해하는 동안에 이 책에 나오듯이 하남성, 안희성, 이런 안휘성, 이런 중국의 중심부에부터 그나마 남아있는 교인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 역사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네가 전체가 기독교인이 되기도 하고 수천 명, 수만 명 교회가 지하에서 번져가지고 지금은 중국 교인이 1억을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공산화될 때 500만이던 교인이 핍박받으면서 공산당 정부가 부패하고 국민들 앞에 희망을 주지 못하니까 중국의 인민들이 예배당으로 예수님 앞으로 성령의 체험을 하고 교회가 바닥에서 부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국의 지하교회가 부흥했던 때 얘기가 이 책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1989년은 가정교회들이 신기원을 이룬 해였다.
우리는 풍성한 수학을 이루기 시작했다. 1989년 6월 4일 발생한 천안문 사건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 여러분, 천안문 사건 아시지요? 1989년입니다. 몇 년 되지 않았지요. 뭐냐? 중국의 국민들이, 대학생 청년들이 민주화를 요구해서 북경의 천안문 광장에서 집결해서 데모를 했는데 중국의 탱크가 그걸 깔아뭉개가지고 많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감옥에 많이 끌려갔습니다. 이 천안문 사건 때문에 중국의 인심이 공산당을 떠나서 예배당으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 얘기지요. 이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영적인 진리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해에 중국 전역의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이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공산당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줄어든 반면 교회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났다. 한창 때는 하루에 3만 명씩, 중국에 하루에 3만 명씩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늘어난 거입니다. 그럼 이제 1년이 뭐 얼마입니까? 여러분, 1978년부터 1989년까지는 신도들의 대부분이 나이든 농민들이었지만은 천안문 사건 이후에 많은 교육받은 학생들과 지식인들, 공무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심지어 적지 않은 수의 공산당 당원들도 마르크스 사상에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다. 이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지요. 이 윈 형제가 그 뒤에 복음을 전도하다가 감옥에 3번이나 들어가고 30분이나 경찰에 검거가 되고 그랬는데 3번째 감옥에 있을 때 그걸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가지고서는 그 다른 사람의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서 독일로 탈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 전도한 이야기 과정이 쭉 이 책에 나옵니다. 그 제목이 하늘에 속한 사람, 이런 제목이지요. 내가 출판사에 얘기해서 500권을 갖다가 우리 2층 서점에 내가 도서실에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부러 이 책을 추천하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늘 말씀 듣고 하니까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복음이 귀한지, 우리가 얼마나 남한 땅에서 축복받고 사는지 잊어버리기 쉽지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북한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면요, 김정일 정권이 해도 너무 못하니까 너무 굶주리고 너무 정치범 수용소 끌려가고 굶어 죽고 하니까 이 평양에서 휴전선 사이에 황해도가 있습니다. 황해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지하교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1970년, 80년대에 중국의 하남성, 안희성 이쪽에서 큰 성령의 역사가 핍박 속에서 일어났듯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한에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통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어떤 분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거의 몇만 명, 거의 10만 명까지 지하교인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북한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국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침 우리 교회가 6월 말에 중국 교회 지도자들 30명을 우리가 초청을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초청장을 보냈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면 우리 각 가정에 민박도 하고 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힘을 합쳐서 중국 복음화를 하고
또 북한도 돕고 해야지요.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그래 말해요. 남조선에서 북조선 돕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 형제국가다요. 우리가 미국, 일본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듯이 중국 사람이 북한 오고 가는 거는 쉽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북조선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릴 테니까 남조선 교회는 중국 교회를 지원해달라 해요. 그럼 중국 교회는 북한에다가 복음의 씨를 뿌리겠다. 그래서 남조선에서 북조선 직접 하지 말고 당구 치듯이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참 일리 있는 말이지요. 중국계 지도자들은 우리가 그러면 당신네 교회를 뭘 도와주면 좋으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말이지요. 너무 자습하는 교회라. 공부도 안 하고 신학도 못한 분들이 여기서 저기서 막 체험하고 막 뜨겁게 예수를 믿으니까 신학적으로 혼란하다.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단 비슷한 소리를 하고 삼위일체인가 사위일체인가 헷갈린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학적인 바탕을 닦는 데 도와주고 또 지도자들을 기르는 거. 유엔주일학교 선생님, 목회자,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목사가 없고 선교사도 없고 중국교회 없는 게 세 가지라 그래요. 예배당 건물이 없지요. 지하에서 박해받고 자라니까. 해외 선교사가 일체 없지요. 또 안수받은 목사가 없지요. 누가 체험하고 막 방언 터지고 이러면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니까 맨날 하던 소리밖에 못한다. 찬송가도 내가 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가사는 한 800가사가 되는데 곡은 전부 한 곡이다. 이 말. 전부 같은 곡으로 불러요. 같은 곡으로 부르는데 척척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 나는 중국말을 뭐 모르는데도 그 사람들이 눈을 지그시 감고 전부 한 곡으로 불러 제끼는 찬송 들으면 괜히 눈물이 날아가고 가슴에 은혜가 돼요. 그 영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도자를 키우는데 한국 교회가 좀 뒷바라지 해주면 좋겠다. 참 그 귀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무슨 얘기하느냐면 지금은 지하에서 탄압받으면서 교인이 1억을 넘어섰으니까 중국 땅의 교인이 2억이 넘으면은 중국 체제가 바뀐다는 거예요. 중국 인구 중에 크리스찬이 2억이 넘을 때쯤 되면은 중국이 공산주의에서 자유주의나 다른 체제로 바뀌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막 그 사람들은 지금부터 한 10년 뒤를 잡더라고요. 씨 뿌리는 마음으로 자기들은 투자한다.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자기들이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국의 역사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참 공산주의가 돌아가지고 참 그 교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자기들도 모르게 중국 교회를 위해서 5가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들어보면 정말 이해가 가요.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중국 공산당 정권이 교회를 위해서 뭔 일을 행거하니 중국 역사 이래로 가장 넓은 땅을 국토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도로망을 건설해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이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교통망, 도로망을 다 닦았다는 것이요. 만주에서 저 티베트, 저 위구르까지 전부 연락을 다 사통팔달하게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옛날에는 중국에 방언이 많아가지고 북경 사람이 저 남쪽에 상해에 가서 얘기할 때는 통역을 세워서 했다는 거예요. 각 방언이 많아가지고 선교하는데 골치를 앓았는데 중국 공산당 정부가 중국어 표준어로 전부 통일시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북경 지역에 그 말 제대로 하나만 배우면 전국에 다 언어가 통일됐다는 거지요. 세 번째가 이게 참
말하자면 아이러니컬한 거인데 중국 문화혁명 10년 동안에 세례 종교 사상 습관 저 까부셨다 해요. 사찰을 부수고 교회당을 헐고 뭐 무당도 다 없애고 도교도 다 없애고 공자님 사당 없애고 문화혁명 한답시고 다 깨부셔버려가지고 중국 인민들의 마음이 텅텅 비게 해놨다는 거예요. 텅텅 빈 그 자리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다 해요. 아주 공산다 이건 아주 박수 받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 참 말이 이해가 가는 말이지요. 네 번째 그 사람들이 중국 공산 정권이 뭘 했냐 하면은 기독교를 심히 탄압하면서 자기들은 부패했기 때문에 공산당의 부패 진절머리가 나고 압제에 진절머리 난 사람들이 탄압받는 교회로 관심이 쏠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로 많이 모여왔다는 거이지요. 그래서 지하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자라게 했다는 거이지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50여 년 사이에 여러분 500만 신도가 1억으로 넘어서자면 그 엄청난 숫자 폭발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가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인데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의 그런 역사에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슬람의 동진을 막았다는 거이죠. 우리 기독교는 계속 서진했습니다. 서쪽으로 가가지고 유럽을 기독교화하고 영국, 스코틀랜드 거쳐서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가서 태평양 건너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의 복음을 전했지요. 한국이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처음 성공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이 사명이 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한국이 앞으로 아시아 복음화, 중국 복음화를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우리 선진국 되게도 해주실 것이고 통일도 이루게 보너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복음은 서쪽으로 서진 운동을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더 서쪽으로 나가면 어느 나라입니까? 서쪽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래 한국 교회는 중국 복음화 하는데 큰 사명이 있는 나라지요. 그런데 이슬람 모하메드 교는 동진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서진하는 반면에 이슬람교는 동진으로 그 중국을 이렇게 밀어들어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쭉 이렇게 접수해 들어왔는데 공산당 정권 들어온 뒤에 이슬람을 저 중국 서쪽에 서안이 있습니다. 서안을 경계로 딱 발목을 묶어서 이슬람이 더 팽창하지 못하도록 막은 역할이 있다는 거죠. 중국에 지금 이슬람은 한 3천만이 되고 교회는 핍박 속에서 부흥해가지고 1억을 넘어서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중국 교회 교인들이요 2억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에 뜨거워지면 중국 지하 교인들이 비전이 있습니다. Back to 예루살렘 하는 구호인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 실크로드를 따라가면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중국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거이죠. 이걸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슬람 지역에 예루살렘까지 복음 들고 되돌아가자. 이 운동을 이제 백투 예루살렘 그러지요.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잘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보면요. 우리 이 책 쓴 사람이 하나님께서 중국의 현대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얘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필요한 대로 빚고 다듬으시기 위해 중국 정부를 사용하셨다. 공산당 정권이 자기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 체제에 대항하여는 기도를 정치 체제에 대항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며 무슨 일이 닥치든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박해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날라야 할 짐이 가벼워지도록 기도하기보다는 더욱 튼튼하게 견뎌낼 수 있는 등허리를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과 권능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참 좋은 신앙이지요.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핍박과 억압을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잘 견딜 수 있게 기도한다는 거이죠. 이게 진정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 교회 위에서 북한 해방과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때지요. 자, 이사야서 58장 12절. 너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너게서 날 자들이 좁게는 둘의 교회지요. 둘의 교회 성도들이 넓게는 한국교회 전체지요. 너게서 날 자들이 둘의 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아시아 역사가 황폐해지고 중국의 역사가 황폐해지고 북한이나 모두 남한이나 사람의 역사는 시들고 황폐해지지요. 그것을 복음의 일꾼들이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대를 물러가면서 허물어진 역사의 기초지요. 파운데이션. 그 기초를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초를 다시 세운다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창하지 않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우리 가정이 주님을 호주로 모시는 그런 소박하고 순수한 신앙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아시아 전체를 보고 10년 뒤에 중국을 보고 10년 뒤에 통일 한국 시대를 바라보고 5대양 6대주 하나님이 선교 한국으로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비전, 그런 목표, 그런 꿈을 가지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예수를 믿음으로 땅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중국교회 성도들 위하여 중보기도 드립니다. 북한의 그 절박한 사정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중국이 복음화되고 북한이 해방되며 복음화되는 일에 우리 둘의 가족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물질로, 삶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세대를 거치면서 허물어진 기초, 역사의 기초, 아시아의 기초와 백성들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